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일 앞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이라고 환영을 했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또 복음서의 말씀의 기원을 둔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독특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그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서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활동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특히 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또 이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 말고도 몇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러 방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바로 그분을 왕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의 시작 부분에서 그를 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끝내야 되는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흔적이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의 뜰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물론 이 답변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상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도다 했는데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그대로 옮기는 것이냐? 그렇게 빌라도에게 역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런 군중들이나 사내들인의 압력에 굴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재판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재판에 임했던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빌라도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죠.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머리 위로 명패가 붙게 되었는데 그 명패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마태복음 27장 37절 기록입니다.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이요, 재판받으면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 받으시고, 죽으셔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도 그 위에 명패가 붙었으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명패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글귀는 찬양의 글이 아닙니다. 비난의 글이고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왕을 사칭한 자칭 왕이라 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명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이게 다 왕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불렀던 내용들인데 태어날 때나 돌아가실 때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말을, 이 칭호를 새롭게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구원의 길로 경험했던 것처럼 조롱의 대상으로 언급이 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의 호칭으로 새롭게 신앙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또 성가를 통해서도 많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나 저들이 왕에게만 드리는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이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셨기 때문에 마땅히 저들이 그런 것을 바치는 것은 당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간이, 뛰어난 인간이 선한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 지도자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다?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물론 아니지만 이 세상에 유지되어지고 있는 어떤 체제가,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이미 자본이, 돈이 왕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 정치에서 이미 경제로 넘어가 버렸다. 사실입니다. 돈이 왕이에요. 끊임없이 이것들이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한 사도들,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아, 저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세속의 왕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왕이신데 참된 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떤 의미의 왕이시기에 참된 왕이신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라 했습니다.
평화의 왕도 너무나도 귀한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 개념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왕의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해석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의 친구가 되신 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왕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기는 하지만 겸손함으로 모든 인생들을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시는 왕이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휴밀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휴밀러티가 탄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땅처럼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언제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밑바닥이에요. 하늘 밑에 있고 나무 아래에 있고 사람과 짐승 밑에 밟히고 있고 그래요. 이걸 어기는 법이 없어요. 뒤집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짓밟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한 것들,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사람으로부터 동물로부터 배출되는 그런 오물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생명 있는 것들에게 좋은 것들을 되돌려주는 것이 땅입니다. 이거를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것이 땅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본질의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땅,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울려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패배라고 여기는 것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시고 가난함을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철저한 겸손의 자리에 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겸손의 본질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를 임신을 하고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마니피카시라고 불리우는 이 마리아의 찬양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4세기경에 활동을 했던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교부는 이 마리아의 노래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겸손을 드러내는 노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종일하칭하고 낮추고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겸손의 극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온전한 겸손을 드러내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편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이라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 언제나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고 삶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브로시오의 교육을 받은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했던 디오스코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거기 남겨놓았습니다. 좀 번역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악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치하하고 싶어 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런데 11세기를 살았던 성 보나도라고 하는 성인은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추기경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넷째도 겸손입니다. 어느 날 인도 캘커타에서 활동을 했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내고
그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높은 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 질투심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수녀가 웃으면서 답변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뒤에 기세를 몰아가지고 러시아까지 진격을 들어가려고 할 출정 전날 한 귀족 부인에게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막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엘바섬에 유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수피 교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성인은 그가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신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깊이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게 겸손의 본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존중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교만함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존중할 줄 아는 삶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